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죠. 찬송가 453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한데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강권사님, 저 뒤에 책상 서랍 여시면 TV 리모컨이 있어요. 저 TV가 안 꺼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네, 됐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은요, 7번째 에고 에이미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7번째 에고 에이미가 15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이 에고 에이미의 결론이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본 대로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요? 있죠. 들포도라고 합니다. 들포도. 그야말로 들에서 자란 포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포도나무와는 비교가 안 되죠. 거의 들포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들짐승들이 주로 먹는 과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도 그런 거 말씀을 했습니다만 해도 우리는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되죠. 또 돌감람나무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들포도를 맺을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돼서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 포도나무의 열매와 기운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당장 말라버릴 테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죠. 가지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재주 많고 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 가지가 정말 어떤 것보다도 나무 못지않게 잘나고 똑똑해도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별 재주를 다 써도 아무것도 못하고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면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곧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불 속에다 집어 던져 넣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일곱 번째 에고 에이미를 참 포도나무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뭘 말씀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이 17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참 포도나무를 비유로 에고 에이미를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과 관련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그런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은 일곱 번째 에고 에이미의 뜻밖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참 포도나무에 관한 에고 에이미의 교훈이 열매 맺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해도 그렇지만 일곱 번째 에고 에이미의 결론은 17절에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참 포도나무 안에 담겨 있고요. 진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요,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었고, 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사이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하셨죠. 그건 제자들과의 새로운 관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즉 전에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종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대요. 뭐라고 부르겠다고 그러세요? 친구라고. 친구.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큰 게 없다.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맺어진 관계가 바로 친구이라는 거죠. 가지된 그리스도인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건 농부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 열매는 가지 스스로 맺지 못해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곧 어떻게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거냐라고 할 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 좋은 예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너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은혜 걷어버리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죽게 됐고 길면 120살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베푸셨던 은혜들 다 걷어가셨어요. 하여간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었으면 끊어졌을 겁니다.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었을 거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 있게 되는, 또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고 할 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참 포도나무의 결론이고 여기서 예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포도 되시는 예수에 붙어 계십니까? 그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